사랑하는 우리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하셨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잉태와 침례 받을 때에 함께 하셨던 성령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함께 하셨던 성령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광야에서 승리하라. 시험의 광야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는가? 사단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는가? 사단은 사실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시험합니다. 사단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시험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 광야로 나간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결과적인 말씀이요. 시대소망 114페이지에는 시대소망 114페이지에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묵상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신 것은 앞으로 그가 해야 할 구원 사역을 위해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고 사업을 묵상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사단이 접근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광야로 나가셨어요.
묵상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광야에도 마귀가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최적의 환경, 에덴 동산과 같은 최적의 환경에 있을 때나 광야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마귀는 따라와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영역, 사단의 시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따라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언제 시험했는가? 광야라 하는 것은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밤이면은 기온이 내려가서 견디기 힘들고 낮이면은 기온이 올라서 견디기 힘든 최악의 환경에서 40일 동안 최악의 환경에서 거기다가 40일 동안 금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지치고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라고요? 가장 지치고 약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지쳐 있어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어요. 거의 탈진 상태에 있을 때에 약속의 땅 바로 경계선에서 그는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엘리야도 홀로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 450명과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대결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지쳐있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때에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시대소망 121페이지에는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라고요? 근심에 둘러싸여 있고 어려운 사정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 하나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우리의 몸 가운데서도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치아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약하고 다 개인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고 무언가 어느 한쪽에 약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에도 약점이 있는데 사단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은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는 항상 그 약점을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냥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을 받아도 극복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운명이 저울추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면서 온 인류의 죄짐에 신음하시면서 기도할 동안에 3명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어 경성하지 않고 잔 것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713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러면 왜 시험에 넘어졌다고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상태에서 하늘에 도울 힘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 기초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경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될 때는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패하고 넘어지는 대신에 시험에 넘어지는 대신에 오히려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경성하라는 이 말씀, 기도하라는 이 말씀,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두루 다닐 때에 누구를 공격 타켓으로 삼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근신하지 아니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공격 목표로 삼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할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패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가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기초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그 말을 따라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사단이 최적의 환경이나 최악의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단이 늘 우리를 시험한다면 사단이 없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요. 자, 이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이 늘 우리를 시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시험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늘 시험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격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구하라. 늘 시험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시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죄한 것 외에는, 죄가 없는 것 외에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많이 걸으시면은 그는 피곤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행로에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행로에 곤하여 수가성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주무셔야 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잡수셔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어요. 최악의 환경, 집에서 편안하게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최악의 환경,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서 참으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생활해도 견디기 힘든 그 최악의 환경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기진맥진해서 아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은 온통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금식해서 기도한다고 금식을 했는데 기도는 잘 되지 않고 온통 머릿속에 먹는 것만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은 상태에 주변에 동글동글한 빵처럼 보였던 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빵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헛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귀신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가장 기진맥진하고 지쳐있는 상태에 있을 그때에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자리. 그리고는 가장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악의 상태, 배고픈 상태에 있으니까 사단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그러한 유혹, 그러한 시험,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사단은 이 요구를 통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는가? 문제의 핵심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마귀가 앞에서 말을 할 때
그냥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전제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한 표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한마디로 뭐냐? 너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고 동원해서 내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 먹는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서 시대소망 119페이지에는 시대소망 119페이지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로 응수하신 것이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먹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핵심은 먹는 것 중요하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시험 받을 때에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조금씩 빨려 들어가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실과를 볼 때에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첫 번째 이 과일,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과일의 특징, 매력이 뭐냐?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먹음직도 하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죠. 나는 누구이며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 스스로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한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사단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사단은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욕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그것이 여기 빵이요, 떡입니다. 빵과 떡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의 대표 명사입니다.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그 먹는 문제에 매달리게 하고, 그럼 그게 뭐냐? 사실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한마디로 경제입니다. 경제, 생계 문제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하루 6만 명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일지라도 경제 재개를 자꾸만 재촉하고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나아져야, 백성이 배불러져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경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떡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빵,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에 걸려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간파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만, 여기 중요한 단어는 만이요, 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그만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훈련시키셨어요. 무엇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교육했어요.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살면서 생존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배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 나의 창조자라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고 따라 살 때에 그분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먼저 섬기고 먼저 경배하고 먼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 언제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생존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늘 사단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우리의 생존, 생계, 먹는 문제 이것을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은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라.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는 다시 더 성령이 강조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에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충만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 홀로 간 것이 아니고 광야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사단과 일대 대결을 벌릴 그때에 예수님은 홀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모든 과정 내내 침례받을 때에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했던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은 사단에게 모든 시험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고 광야에도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인생의 광야요. 인생의 광야를 지낸 동안 한순간도 시험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온갖 형태의 시험이,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에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성령께서 이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이라면은 늘 좋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이끈 곳은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어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라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서 사단에게 파상 공세를 받으면서 시험을 받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이라 해서 성령의 인도를 또 받는다고 해서 늘 우리의 환경이 좋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때로는 힘든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면은 보름 정도면은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광야로 인도했는가? 그곳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라는 환경으로 내몬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이 허락해서,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인도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반드시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시험의 환경에서 극복하도록,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가 열쇠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내면에 임재하기 시작한 그 성령이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모든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시험을 이기려 하지 말고, 홀로 있다고 절망하고 탓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이 도우시면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성령과 함께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생각나는 말씀으로 응수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평소에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그가 성장해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셨기 때문에 그 암송하고 연구한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해 두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안식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도 집에 계시면서 부지런히 올해 우리가 암송할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고 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서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권고해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말씀을 등한히 한 사람은 위기에 처해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해야 시험 칠 때 생각이 나지, 아무 공부도 안 한 학생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아니한 그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암송한 그 말씀이 그 상황에 즉시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그 국면마다 떠오르게 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최악의 힘든 가운데 극도의 굶주린 속에서 오로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먹을 것만 생각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123페이지에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40일간 금식하신 후 생사의 기로에 서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대신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자그만치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어린아이들과 여자 전체 노인들을 합하면 200만 내지 250만이 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시대소망 121페이지.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조건이죠.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사단은 생존을 위해서, 너 생계를 위해서, 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현실적인 생존을 위해 자기의 신앙적 가치와 신념을 포기하고 타협하도록 유혹해 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장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122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단의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소망 1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안개 전국과 같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게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통과해야 할 믿음의 광야, 인생의 광야 과정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인간이 만든 안식일과 법을 따르려는 명령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모든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고 마침내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7절에 그와 같은 미래의 두려운 상황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생계의 위협과 생명을 위하여 타협하고 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자들을 위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한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순종의 길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형 명령이 내리고 매매가 금지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기근이 가뭄이 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서 생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와 죽음이 엄습하는 삶의 벼랑 끝에서도 진리를 선택하기로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있었고 광야에도 사단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를 시험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능력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을 하면서 현실적인 눈앞에 빵 문제, 먹는 문제, 경제 문제에 집착하여 살아가도록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시험의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빵 문제, 생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기에 사단의 모든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이 내내 함께 하사 마침내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준비된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파상공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거룩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사용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들린 능력의 성령의 금 칼이 되어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인생의 광야를 승리자로 통과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